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담임 목사이신 오세준 형제가 한국 교회에 왜 외로운 신자가 많을까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발간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에 통계 하나가 나온 게 있는데요. 그 연구소에서 그 한국교회 신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은 한국교회 출석 신자 3명 중에 1명은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조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신자 3분의 1,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외롭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신자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낍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응답자 46%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라고 답을 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자가 많지 않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보통 이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때에 그 내용은 주로 이제 사생활과 관련한 거죠. 일상적으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때 그걸 꼭 마음 터놓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진 않죠. 내밀한 그 사생활,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 또 어떤 가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 이제 이런 걸 다 터놓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친밀한 신자를 찾기가 쉽지는 않죠. 이런 관계를 맺으려면은 상당한 세월 동안에 신뢰가 이렇게 쌓여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생활에 대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자가 많이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생활도 사생활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이보다 더 선행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마음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신자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정말 마음을 열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느냐, 그 친구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 사생활까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을 때 영적 외로움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복음, 여러분이 그동안 깨달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우리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 다른 교회 나가는 어떤 신자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신자, 이웃, 친구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에 근데 복음을 이야기했더니 듣기 싫어하고 아예 외면하고 안 들으려고 하거나 딴청을 부리거나 화제를 빨리 바꿔버리거나 그렇게 할 때 좀 심할 경우에는 이단시하고 뭔가 너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취급할 때 그때 아마 그 외로운 감정이 들 겁니다.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복음적 설교를 들었어요. 단순히 내가 십자가 복음 예수님을 믿고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 얘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이라 그러면 그 구원의 개념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한다 그랬죠.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됐다. 의롭게 됐다. 등등 해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가 뭔지 용서라는 것이 뭔지 이런 것도 잘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동안 알았던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회개의 개념이 아닌 용서,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용서가 아닌 그 복음이 그게 무엇인지 복음으로 설명할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뭐 성전의 개념이 뭔지 교회의 개념이 뭔지 이런 것도 그냥 서스럼 없이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그냥 줄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과 많이 다르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하고 있는 그동안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11조. 그 11조에 담긴 복음, 거기에 게시되어 있는 그리스도,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왜 헌금이 아니라 연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전부 다 복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또 복의 개념, 성경에 말하는 복이 뭔지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상급이 뭔지 이런 것도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신자들, 그런 사람들은 거부감을 갖죠. 다르게 듣는단 말이에요. 이상하네. 왜 저렇게 얘기할까? 그렇기 때문에 이단 소리가 나오고 뭔가 잘못된 신앙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취급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오는 외로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고 딴소리만 하고 오히려 이상하게 볼 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런 복음을 깨닫고 이야기하다가 교회에서 공격당하고 쫓겨나다시피 교회를 떠난 신자도 많아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어요. 전국적으로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복음이 있는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는 신자가 곳곳에 참 많습니다. 이런 신자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외로울까요? 이렇게 영적으로 외로운 길을 갔던 신자들은 어느 시대나 늘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항상 있었어요. 항상 그 복음 때문에 외로운 길을 가고 또 고난의 길을 가고 힘들었던 그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을 겪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지난 주일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오늘 똑같은 본문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얼마나 외로운 길을 걸으며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지 이미 다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은 오늘은 바로 그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데마 같은 동역자로 인해서 마음이 슬프고 얼마나 외로움을 느꼈을까요? 옆에 있던 동역자가 하나둘씩 떠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또한 복음을 반대하여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들로 인해서도 외로웠을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요, 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말하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직업이 지금 구리 세공업자라고 나와 있죠. 이 구리 세공업자란 구리라든지 철을 가지고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그 시대의 장인입니다. 그 당시 이 구리 세공업자는 특히 이 구리 혹은 어떤 철로 다 각종 신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팔았고 그것이 굉장히 수입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버는 직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부분을 사도행전 19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에베소에서 또 크게 박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에베소란 도시는 아데미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큰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몇 배가 큰 신전이었어요. 굉장히 크고 화려한 신전이었는데 그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에요. 이 신전에 경배하고 또 신전에 와서 제사하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그 에베소에 와가지고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구입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19장에 보면은 데메들이라는 은장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은 세공업자죠. 그러니까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파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들이 만드는 그 신상은 진짜 신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들의 사업의 회방자가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박해를 했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뭔가 이렇게 쇠붙이를 통해서 동이나 은이나 철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신상도 팔고 물건을 팔 때에 그 많은 그 수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구리 세공업자라고 여기 소개를 한 것은 재력이 있는 신자였다 하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알렉산더란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구리 세공업자라고 수식을 했다고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구리 세공업자라는 그 직업을 언급을 함으로 알렉산더라는 이 사람이 상당히 돈이 있는 재력가였다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그가 왜 사도 바울에게 해를 입혔을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을 심히 대적했다 그랬는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대적하였다고 했죠. 대적했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에서 이게 안티스템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보통 이제 거역한다, 반대한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근데 이 말이 반대한다, 안티라는 말 아시죠? 영어에서도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안티라는 말과 그 다음에 똑바로 선다 할 때 히스테미, 헬라어에서 선다고 할 때 히스테미라는 말을 쓰는데 그 두 말이 합쳐진 거, 그게 안티스테미. 그럼 이 히스테미는 어디서 나온 말이야? 히스테미에서 나온 말이 십자가예요. 스타우로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풀이하면 여기서 대적했다는 얘기는 단순히 뭔가 반대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건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똑바르게 서는 것을 반대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즉 은혜의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어디서 했다는 걸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한 바울을 심히 반대하고 해롭게 했어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 왜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했을까요? 자,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걸 반대했다는 말을 오해하면은 그럼 예수 믿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를 믿는 것은 찬성을 했어요. 그 대신 거기에 뭘 해야 된다고? 항상 율법의 행함을 보태해야 되는, 다른 것을 보태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복음적인 말씀을 전하는 그걸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을 못하게 한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복음으로 풀어서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복음의 말씀 전한 바울을 해롭게 했을까요? 복음 전한 바울을 괴롭혀야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걸로 보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지만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초대교회에 만연한 율법주의자였을 걸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복음적 교회를 위협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공동체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복음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배우면서 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면서 복음 전한 사도들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현상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과 복음적 신앙이 충돌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충돌을 일으킬까요? 어느 한쪽이 굽히거나 포기하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싸움이 되죠? 왜 충돌이 일어나요? 똑같이 세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쪽이 그냥 굽히고 포기하면 충돌 안 생깁니다. 부부싸움도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강하면 부딪히고 싸워요. 한쪽이 죽고 그냥 포기하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나 바울 중 하나가 굽히면 충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충돌을 피하려고 바울이 복음의 말씀 전하는 걸 포기해야 할까요? 바울이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럼 그렇다고 알렉산더가 복음 전하는 말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걸 그럼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는 말은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반대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신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신자가 그걸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 왜 맨날 복음 그럽니까? 맨날 십자가 복음만 얘기합니까? 할 말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아니 좀 재밌는 얘기 좀 해주시고 그러지 왜 이렇게 성경만 가지고 말을 합니까? 그래서 거기 반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불만이 막 생겨요. 불평을 해요. 그런 설교만 한다고. 그러면은 복음의 말씀 대신에 그들의 요구대로 그렇게 요구하는 신자들을 좀 맞추어서 축복하는 말도 하고 위로하는 말도 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맨날 딱딱하게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아니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어 이렇게 위로하는 말도 좀 하고 그런 말은 생전 안 하고 맨날 복음이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그런 얘기만 하냐고 우리가 그거 모르냐고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 제발 좀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 좀 하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반발하는 신자들을 보면서 거기에 심노란 신자들이 있으니까 그 조금 그들 입맛에 좀 맞춰주면 안 되겠냐고 굳이 그렇게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압박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만 전하지 말고 세상 얘기도 좀 섞어가면서 재미있게 설교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요구를 한다니까요. 알렉산더 같은 신자가 교회를 떠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만 전한다고 딱딱하다고 재미없다고 성경에 뭐 헬라의 뜻이 어떻고 뭐 그게 무슨 뜻이고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재밌게 좀 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시험까지 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떠날까 봐 이제 걱정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 같은 신자는 좀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재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신자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면은 교회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어떤 교회에서 역사가 제법 있는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이 목사님이 복음을 좀 깨달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복적인 설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복 받는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 복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을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11조 한다고 물질에 복 받고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11조를 많이 하는 신자들이 많았어요. 그 말이 좋게 안 들려요. 자기들을 공격하는 걸로 들리고 그리고 그러면 11조 안 하면 교회는 어떻게 운영해? 당장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 설교를 하니까 짜증을 내기 시작을 했고 어느 날 순간 한 사람 한 사람씩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는 거 그거 아십니까?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종종 경험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교인 숫자 주는 것을 목사보다 신자가 더 걱정할 때가 있어요. 신자 주는 건 목사가 제일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목사보다 신자가 더 걱정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영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교회가 어려워질까 봐서, 경제적 타격을 받을까 봐서 신자들은 그걸 더 걱정해요. 그러니까
재력 있는 신자가 교회 떠나면은 교회가 큰 타격을 입을 것처럼 걱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력 있는 신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신경을 쓴다고요. 목회자가 그래요. 이렇다 보니까 목회자가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는데 신경 써야 되는데 거기에는 신경 쓰지 않고 신자가 떨어질까 봐 더 신경 쓴다는 거죠. 신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신자 관리에 더 신경 쓴다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는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을 드러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것에 가장 신경 써야 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염려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이 문제를 드러내 준다고요. 디모데에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라는 배경을 두고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디모데가 자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낸 건데 알렉산더가 자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있었어요. 그때 박해를 한 거잖아요. 힘들게 하고 바울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어느 시점에 이제 디모데가 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떠났고 디모데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알렉산더를 주의하라고 하는 걸 보면은 자기가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 사람은 그 에베소 교회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있는 그때에도 알렉산더는 그대로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했던 알렉산더가 바울이 떠난 뒤에도 여전히 에베소에 남아 있었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도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왜 주의하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그냥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경계만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주의하라 이 말의 원문의 뜻을 보면은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이 뜻으로 보면은 복음을 반대하는 대적자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을 지켜줘라, 보호해줘라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아니 그런 사람을 왜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됩니까? 참 언뜻 이해하기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복음의 대적자를 그럼 어떻게 지켜주고 보호하라는 걸까요? 이걸 좀 쉽게 바꿔 말하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과 같아요. 대적자잖아요. 해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건 되게 단순합니다. 참 복음의 말씀을 그럼에도 계속 전해주라 그 얘기예요. 힘들게 해도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복음의 그 대적자가 받아들일까요? 언제 받아들일지 기약은 없어요.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핍박을 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복음의 대적자를 사랑하는 길이고 지켜주는 길이고 보호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대신에 그 대적자의 비율을 맞추고 입맛을 맞춰가지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위로하는 말로 그를 붙들어 준다고 해서 그게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붙들어 매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신자에게 인간적인 말로 그 비율을 맞추고 그 입맛에 맞는 말로 복음 대신에 세상 이야기로 설교하면서 잘 맞춰주면은 그건 뭔지 아세요? 그걸 기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진심으로 그렇게 해서 맞춰주겠냐고요.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냥 맞춰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속임수지요. 기만술이란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위선이에요. 그런 것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한다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비판을 한다고요.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그런 현상인 거예요. 예수 믿지 마,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전부 복음으로 풀어줘요. 복음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그대로 얘기하지.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로 받아라, 뭐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그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이렇게 바꿔 설명하느냐. 그런 핍박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데 율법대로 그냥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면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거란 얘기예요. 왜? 그들의 입맛대로 맞춰주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그러거니 말거니 순복음의 말씀만 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든지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든지 이것은 하나님께 맡길 문제인 거지, 사람이 마음을 사가지고 붙든다고 붙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말을 가지고 사람을 붙들어 매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치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 갚으시다 이 말은요, 넘겨준다 혹은 되돌려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죠. 행한 대로라는 말은 여기에 행한다는 얘기는 일한다는 뜻이에요. 일한다, 착한 일 했다, 나쁜 일 했다, 교회에서 충성했다, 그런 거 아니고 일한 것, 그냥 일한 거예요. 그 일한 것에 따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을 믿는 일, 그게 뭐라고 했죠?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고, 그 예수 복음을 믿는 일과 복음을 믿지 않는 일, 그건 예수는 믿지 않는 일이에요. 그것을 따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 어떤 뜻이겠어요? 복음을 믿는 일을 하면은 영생으로 돌려준다, 그 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믿지 않는 일,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심판으로 돌려준다, 그 말이에요. 멸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알렉산더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주의 심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계속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나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반항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과정이 영적으로 외로운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상대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알렉산더가 해를 입히고 대적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은 대단히 완악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신자를 상대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일은 영적으로 외로운 싸움입니다. 왜 영적으로 외로운 싸움이 될까요? 알렉산더 같은 사람 편에 서는 신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알렉산더 같은 신자에게 호감을 갖고 동조하는 신자가 많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해가 좀 잘 안 될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사람에게 동조하겠어요?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하겠어요? 할 것 같은데요. 실제 그래요. 자, 알렉산더 이름에서 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알렉산더라는 이 이름은 지킨다는 뜻과 지킨다는 뜻의 알렉스, 그 다음에 남자를 뜻하는 안드로스가 합해진 말이에요. 그게 알렉산더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인간의 보호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있으면 항상 뜻을 밝힐 때가 많잖아요. 안 밝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단어의 뜻을 통해서 이제 뜻을 알게 되는데,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인간 보호자라는 뜻을 가진 알렉산더의 이름에서 이 사람의 정체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자신이 남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신의 재력으로 남에게 많은 도움을 주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까닭에 자신을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여기면서 산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반대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 듣는 걸 싫어해요. 왜? 자기 공로가 무시되는 것 같아요.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왜? 쌓아온 공로가 많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 쌓아온 공로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걸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부정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적인 설교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말씀을 반대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 복음은 인간의 의와 선행을 인정해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1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행으로, 즉 하나님의 선행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죄인이잖아요.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인임에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선행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선행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선행을 의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이런 복음의 말씀이 대단히 불편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이들을 이렇게 설교하면 그걸 싫어한다고요. 어떻게 행함 없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반발한다니까요. 그러나 신자들은 의외로 이런 신자를 좋아하고 그런 신자 편을 들어요. 평소에 특히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때로는 후견인 같이 잘해주는 사람이라면 더 그 사람 편이죠. 그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게 반발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평소에 인간적으로 자기한테 너무 잘해줘요.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편이죠, 항상. 아니, 그분 얘기가 뭐가 틀렸어.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지. 그래야 복도 받는 거지.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이. 자신에게 또 직접 도움을 주지 않았어도 그 사람에 대한 그 좋은 이야기, 선행을 잘한다, 많은 사람을 돕고 산다, 그럴 때 어때요? 호감이 가잖아요. 아, 그런 분이야?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들어줄만 하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와 충돌이 생기면 그 누구 편을 들겠어요? 율법과 복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은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알렉산더 같은 신자 편을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 정도로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굳게 선 신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사는 신자는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점에서 영적으로 외로운 싸움을 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외로운 싸움을 할 때에 어떻게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17절이 그 답을 줍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난날의 경험을 디모데에게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가 지금 외롭게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해 의롭게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홀로 외롭게 싸우는 일 같지만은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힘을 주신다는 말은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나서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고 의지할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의지하게 돼 있어요. 뒤에 든든한 배경이 되는 힘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나를 받쳐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걸로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의지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입은 해요. 마음은 그 사람을 의지한다고요. 돈이 많으면 돈을 의지하고요. 다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모두 떠나면은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은 내가 유능하고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왜?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권력자도 많고 돈 있는 사람도 많고 대단한 사람들이 주변에 진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굉장히 뭔가 유능하고 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또 뭔가 덕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나의 주변에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의로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의를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사람을 다 떠나게도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땐 낙심할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때가 온다면 내 의로움이 1도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진치고 있어도요, 나의 의로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망해봐요. 사람이 있는가? 다 떠나잖아요. 내가 좋을 때, 돈 많을 때, 잘 나갈 때는 사람 많아요. 근데 바닥을 치면요, 다 떠나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항상 그거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곁에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은혜면 족하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사람이 없다고 외로워하면서 낙심할 거 없어요. 반대로 내 옆에 사람이 많다고 으쓱할 것도 없어요. 왜 그렇죠?
복음으로 사는 성도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에게 목적을 두면 어느 순간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수가 있어요. 내 옆에 사람이 없어도, 내 옆에 사람이 많아도 외로울 수 있다고요. 없으면 없어서 외롭고 많으면 많아도 외롭다니까요. 오히려 많아서 외로울 수 있어요. 더 외로움을 느낀다고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람은 언제 변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편해요. 너무 믿지 말아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자, 물론 주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도 우리가 어느 순간 외로움에 빠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목적을 두고 살면은 외로움의 수렁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외로울 때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외로움을 잘 극복하고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